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2번째 강의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영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10절까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배우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그 타이틀로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성취하실 큰 그 사역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 온전케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성취할 사역을 온전케 이루는 그 과정의 마지막 그 단계의 비밀이 뭔가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고 성취하신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내가 존재 이유요, 존재 목적이요, 존재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비밀의 단계가 순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도 그런 그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 여기서 육체에 계실 때의 육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타락한 상태의 어떤 그 증표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육신의 소욕에 지금 잡혀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원죄를 전했을 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 육체의 연약함, 즉 그 바로 하나님의 저렇게 죄에 타락한 상태로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란 그 뜻은 그분도 그러한 상태, 그러한 그 현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연약한 그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라는 우리와 동등하게 정말 타락된 상태의 그 육신, 그 다음에 그 연약함 속에 있는 그 인간의 그 증표로서 본성 안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겟세마네 동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건요, 우리한테 어떤 그 교훈, 분명히 교훈이고 명령이지만요, 이 교훈과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자신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신의 그 직접적인 경험 속에서 얻은 교훈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내가 필요한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기도를 함으로써 특히 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그 기도의 표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말 그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다스리고 정복될 수 있는 힘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 정말 하늘로부터 무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 길이 기도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길이 기도인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그 항상 연약합니다. 연약하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 유혹에 빠진 결과는 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살아갈 때요, 어떤 그 올바른 목적만을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뜻을 세웁니다. 비전을 세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다 옳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요, 그 옳은 것만이, 그 목적만이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힘, 동력이 필요한 걸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그것에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내가 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뜨리기 위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어떤 그 정말 그 목적이 있으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이룰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분이 그렇게 눈물로써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생겼다는 것.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길 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그 힘을 받은가 동시에 무엇을 확신하셨냐면, 내가 죽더라도 정말 죽음으로부터 구원되고 부활하여 나올 수 있다는,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새로운 그 확신에 찬 그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분은 그랬잖아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하러 오셨다고.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부활이었어요.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에 죽는 그 죽음은요, 누구나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가요, 가장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처절하게 순종을 배우신 마지막 훈련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지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든 것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그 능력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과업의 성취,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그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고난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말하자면 가장 힘든 마지막 파이널 전선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입고 아무리 저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의 위로와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는 것.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기도가 순종을 배우신 마지막 처절한 훈련장이었다는 것 믿으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철저하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동질성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순종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 계실 때는요, 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을 이루는 길은요, 기도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힘으로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영의 생명과 우리의 그 의지가 우리는 정말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기독교는 생명이다. 생명의 그 특징은 성장입니다. 변화, 성장, 활동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의 생명이 그 성장한다는 것은 내 의지도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의지라는 부분이 우리 믿음에 굉장히 관계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받을수록 우리가 의지도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의지도 온전히 성장하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발전하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올바른 결정할 수 있는, 올바른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도 보면 알잖아. 살아오면서 봤잖아. 어릴 때는 그 어떤 그 선택의 능력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성장하면서 깨어났을 때, 이거는 이제 혼의 차원이지만 그것도 성장했을 때 그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그건 우리 인간의 본연의 그 본질입니다. 본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발전했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그 희생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이제 희생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제 헌신입니다. 이 헌신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의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힘 속에서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또 이 땅에 살면서 그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 상호관계가 있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가려면요, 이 영과 육은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육신의 그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과 육의 그 큰 차이점입니다. 모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계시하는 바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계시하는 바에 내가 동화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발전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온전함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이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시험이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그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가신 그 사건이 복음서에 쭉 기록되어 있는 있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단계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았으니 우리의 삶에도 그것을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일생의 그 생애에서 단계마다 많은 시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험하면 거의 광야의 시험 하나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여러 가지 그 삶 속에 그 어려운 단계 그 시험을 했지만은 그때마다 이겨나가면서 의지가 강건해지고 정말 그 육체의 연약함과 그 세속적인 어떠한 세속적인 선이죠. 이 세상에 또 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속적인 선의 욕망에 자신을 그 양보하려는 그 위험을 이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사악함에 대한 그 공포를 극복하는 그 능력이 생겨나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는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시는 그 과정을 말하는 자라면서 정말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각 삶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영적인 시험을 이겨나가면서 점점 강해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한마디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의 능력을 얻게 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상태로 성장했다는 것을 깨달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그 마지막 그 단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바로 정말 예수님 앞에 있는 시험과 순종의 극치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다 충만할 때는 항상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꼭 주님 앞에 순종할 것을 항상 몇 번 강조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데요. 이 편안할 때는요, 사실 그분의 믿음이나 순종의 그 어떤 그 정도를 게이지를 이렇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그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참 가치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참다운 순종이 오는가 아닌 것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그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은요, 비자연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 죄의 결과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그 고난을 우리는 저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손길로 쓰신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써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 고난을 피하는 것, 복종하지 않고 정말 거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오는 고난, 그 죄의 열매가 고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그 고난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어요. 물론 그것이 고난과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고래 뱃속에서 이제 물고기인지 모르지만 그 뱃속에서 3일을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고난 속에서 7절에 보면은 정말 그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거부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요, 흑암이 시험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야, 그걸 네가 왜 해? 너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거 안 하고도 할 수 있잖아. 그런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잔을 거부한다는 것이 그런 그 시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또 한면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을 견지하셨다는 것,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에서 정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장 처절한 고난은요, 가장 높은 순종의 교훈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정말 고난이 클수록 그 처절한 그 몸부림 속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순종의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 뜻과 내 목숨을 내어드렸을 때 그 순종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써 그 순종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순종을 온전히 이름으로써 자신을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요, 세상 말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별짓을 다 해봐도 우리는 스스로 온전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길이 바로 온전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케 되신 그 대제사장인 예수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너희는 온전케 될지어다. 즉 성장하라는 것. 그래서 점점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지금 그 구약에 매여 있는 다시 그 구약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은 아무것도 너희를 온전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 그 제사도, 너희가 지키는 그 율법도 너희를 온전케 할 수 없었다는 것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은요, 정말 뭐냐면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성취 아닙니까?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구약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소망을 주지만 그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소망의 결과를 우리가 갖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림자와 실체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막연하게 그림자로 보였지만 바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온전케 하지 못한다. 오직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내 삶을 드림으로써 온전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교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어요. 아들이실지라도. 자,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순종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피조물이잖아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더더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의 그 삶의 본을 따라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함으로써 온전케 되신 그 삶 속에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써 정말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그 참되신 그 영적인 실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뜻과 하나님의 인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실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만질 수 없는 비물질, 무형상이기 때문에 느낄 수 없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요, 그건 분명히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늘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갈망할 때 실제로 우리가 그 실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내가 육신적인 강함으로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점점 내 영이 강건해질수록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실체라는 겁니다.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케 하신 그 삶이,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산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종함으로써 그 온전케 되는 길을 그분이 걸으셨어요. 말하자면 지나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산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요,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그 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시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때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정말 가는 길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찾으시고 여시고 들어가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그분이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걷도록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은 온전하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성경은 표시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 일이 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면 이제는 온전케 되신 그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완전히 소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이제는 우리의 생명으로 소유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고 있는 그 길로, 살 수 있는 그 길로, 하늘에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온전케 되신 그 자신, 예수님의 그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죽음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자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신 자로서의 그 부활은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의 부활하신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그분의 의와 그분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정말 이 온전케 연합하는 그러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 이것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순종으로 정말 그 아들 안에서 이루신, 자신의 안에서 이루신 그 모든 온전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다는,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것이 정말 우리의 그 성도의 우리의 인격,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람들의 그 인격적인 변화에도 그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온전함을 이루셨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가 그 다다른 것이, 그 온전하심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는 것 외에는 달리 온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요,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외에는 온전케 되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의 능력을 더 부여받기 위해서 그 힘으로 이 뜻을 연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이 다 필요하다는 것 또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성화될 때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거룩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외적인 그 위선적인 그 외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단계가 내 성품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연합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함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 생명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삶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후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다음에 분명히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정말 앞에 서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온전히 정말 순종하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하늘의 그 신령한 힘을 부여받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넘치는 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